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하는 일들 위에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거 생각해 보았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된 우리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양에게 푸른 풀은 음식이에요. 그러므로 양에게 푸른 풀밭은 밥상과 같아요. 그러므로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된 우리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단순히 우리를 배불리 먹게만 해주시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푸른 풀밭에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주신다? 우리를 눕게 해주신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사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눕게 해주신다. 물론 그 말씀 속에는 배불리 먹게 해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풀을 뜯을 필요가 없어서 그 풀밭에 누워 쉬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참 안식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신적으로만 배부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도 참 쉼과 참 자유함을 얻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줄인 자들을 모아서 먹을 것을 주시죠. 그런데 단순히 먹을 것을 주셔서 배부르게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먹을 것을 나눠주시는데 어디에 앉히셔서? 푸른 풀밭에 앉히셔서. 요한복음 6장 10절에 나왔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요, 그냥 자, 먹을 거 나눠줄 테니까 앉아 했는데 어떻게 앉다 보니까 그곳에 잔디가 많았다, 잔디가 많은 곳에 앉게 되었다, 그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요한복음은 앉게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았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마태복음은 무리를 명하여 어디 위에?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저기 잔디 위에 앉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리얼하게 표현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도 아니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도 아니고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앉게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더라. 마태복음에서는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마가복음에서는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이거 뭘 말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5,000명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그 무리들을 앉혔는데 그것이 잔디밭이 많았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단순히 배불리 먹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픈데 먹고 배부르기만 하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를 뿐만 아니라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돼요. 실제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이 사건 앞에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 나눠주시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 바로 앞에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배도 고프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쉼을 얻지 못하는 그 양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로 하여금 배불러 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참 쉼을 얻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이런 주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구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 마태복음 11장 28절이라고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일상 살면서 참 수고가 많죠. 정말 피곤할 때가 많아요. 어쩔 때는 피곤하다 못해서 지칠 때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 우리들을 지금 초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만, 이 주님 안에서만 참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 어리석은 양과 같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참 쉼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나갑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산과 들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산과 들로 나아가서 쉼을 얻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진정한 안식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만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만 거기에 참 쉼이 있고, 또 그 목자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그것이 수고로운 것 같지만 거기에 참 쉼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바로 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어떤 말씀이 나온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는 쉼을 뭐라고 생각해요? 멍에를 벗어버리고 쉬는 것, 그것을 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멍에를 벗어버리면 어때요? 잠깐은 편안하죠. 그러나 멍에를 벗어버린 소나 말을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는 일도 없지만 결국은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멍에는 어떤 일을 위해서 메어 놓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 짐승을 지키고 보호하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쉼을 얻게 하는, 소나 말이 멍에를 메고 있는 동안은 그 주인이 그를 책임져요. 그와 함께 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참 쉼을 얻으리니.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과 들로 나가기만 하면 거기에 참 쉼이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참 쉼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참 쉼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참 쉼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필요 없어요. 정말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안 나와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참 쉼이 있고 참 안식이 있고 참 기쁨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필요 없어요.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안 나와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쉼을 얻기 위해서 계획하고 노력하고 여행도 가보고 휴가도 가보고 산로도 가보고 들로도 가보고 취미생활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도 참 쉼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보세요. 주님께 나아보세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보세요. 거기에서, 산과 들에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어떤 일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안식,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그냥 늘 외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나 29절은 몰라요. 아니 알면서도 애써 일부러 외면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참 쉼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두 구절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구절이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어떻게? 내 멍에를 메고 내 말에 순종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하는 대로 따라오라. 거기에 참 쉼이 있다. 정말 양들이 그렇잖아요. 목자가 때때로 해초를 들고 이리 치기도 하고 저쪽으로 치기도 하고 하죠. 잘못된 길로 가면 어때요? 좀 아프게 때리기도 해. 그러나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안전이 있고 거기에 배부름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싫다고 다른 길로 가면 어때요? 거기에는 죽음만 있어요. 배고픔이 있을 뿐이, 가시밭길이 있을 뿐이, 사자의 입, 곰의 입이 있을 뿐이, 목자의 통제에 따를 때만, 목자의 음성에 순종할 때만 거기에 참 쉼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목자는 우리가 목자에게 나아가서 그 목자에게 무엇을 구할 때 반드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그 필요를 만족해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참 쉼을 얻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시리라. 우리는 참 목자 앞에 나아가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지친 것들 다 내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목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만 참 쉼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 주님 안에만 참 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쉼을 얻으려고 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 믿음 없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것은 목자에게만 참 쉼이 있고 목자 안에서만 참 쉼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좀 어렵죠? 그러나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는 분명하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는 자들은 참 안식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 같아요? 제7일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무엇에 관한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신약시대의 주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역시 그 말씀 바로 앞에 히브리서 3장 마지막 절 19절과 그리고 4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3절에 그러나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그 안에 참 안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식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안식이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분명히 말해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위한 안식이 언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준비되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제7일에 쉬셨어요. 하나님의 이 행위 속에는 너무나 놀라운 교훈 한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믿는 자는 반드시 안식을 누려야 한다. 이것이 너무 수동적이라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믿는 자는 반드시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믿는 자들은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다. 결국 무슨 말이? 내 속에 참 안식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참 안식이 없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7일째 쉬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 이런 자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지금도 붙잡고 주장하시고 마음대로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 쉽게 말하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것들을 두 손에 붙잡고 마음대로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못 믿기 때문이죠. 천지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데 왜 우리 가운데 참 안식이 없겠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는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간다. 주님께 속해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참 쉼을 얻어야 되는 것이.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찬송가 432장 보면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인생은 정말 파도가 치는 풍랑이 치는 바다 같아요. 우리는 그 바다에 떠있는 배 위에 있는 자들이. 그런데 그 배의 사공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아무리 파도가 치고 풍랑이 쳐도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찬송 바로 뒤에 후렴의 내용이 뭡니까?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용용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므로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면서도 쉬지 못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죽을까 봐 염려했어요. 그러나 똑같은 풍랑 속에 똑같은 배를 타고 있는 주님은 어때요? 편히 주무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잔잔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배 사고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배를 타면 호수나 강 혹은 바다라 할지라도 거울같이 잔잔한데도 무서워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목자 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도 두려워해요. 오히려 그 아무 문제 없음, 그 조용함, 그것이 마치 폭풍 전야처럼 느껴져서 더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러나 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풍랑이 치고 배가 요동하고 곧 쪼개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때요? 참 자유함, 참 안식, 참 쉼을 얻을 수 있다. 아니, 그런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어떤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서라도.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주일을 만드셨어요. 그 안식일과 그 주일을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느냐? 사람을 위하여 만들었다. 역시 이 부분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악용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내 맘이다. 안식일이 나를 위하여 있는 건데 내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왜 안식일에 매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듯해요. 그러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것은 안식일이, 주일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6일째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것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쉼을 만들었다. 누구를 위하여? 6일째 창조한 인간을 위하여. 6번째 날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참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7째 하나님이 피곤하다 하고 쉬신 게 아니고 7째 날에 쉼을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으로 알고 누려야 돼. 의무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쉼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속에 또 한 가지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는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 쉰다라고 생각해. 틀렸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언제 만들었어요? 6일째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들자마자 그 다음날 어때요? 쉬게 하셨어요. 안식일은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쉬고 일하는 거예요. 먼저 쉼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리고 나서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쓰는 달력도 어때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게 사실 우리 시간으로 맞아요. 왜? 우리는 6일째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쉬었어요. 먼저 쉬었어요. 여러분, 차가 운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기름을 넣어야 돼요. 기름을 넣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 우리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와요? 쉼에서 와요. 안식일에서 와요. 주일에서 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쉼을 얻기 위해서는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나의 목자로 온전히 모시고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일이 바로 그런 날이고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다가 숨이 막혀 죽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성악가가 가지고 있던 악보에 쉼표가 없었대요. 그래서 계속 쉬지 않고 부르다가 죽었다는 것이. 여러분, 악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읽는 책도요, 만약에 중간에 쉼표가 없어 보세요. 쉬지 않고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알 수도 없고 재미도 없고 거기는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진짜 숨막혀 죽을 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쉼표가 없는 인생,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산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은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일상 살아가면서 참 기쁨과 자유함과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안식일, 주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일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해 주신 주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그날 주님을 찬송하고 그날 주님을 예배하고 그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날을 보낼 수 있어야 돼. 거기에만 참 기쁨이 있고 거기에만 참 안식이 있다. 솔로몬은 쉬지 못하는 인생을 헛된 인생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여러분이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은 헛된 인생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혹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누워 쉬게 해주시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 나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속에 참 안식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자의 마음속에는 안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것들을 지금도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믿는 것, 이런 자들에게만 참 쉼이 있다. 다윗은 이 은혜를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은혜를 누렸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들을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참 쉼을 얻고 참 안식을 얻고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불러 모아주시고 푸른 풀밭에 앉아 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것,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것들을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참 쉼을 얻고 참 안식을 얻고 참 기쁨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